시편 6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께서 나를 숨기사 악인들의 비밀한 꾀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요란한 무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편 64편은 정확히 언제 쓰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 악한 사람들의 음모, 화살같이 독한 말 등으로 볼 때 이 시편 역시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던 때에 쓰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시편 64편은 다윗이 악인들의 음모와 비방에 시달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의 성격입니다. 그는 칼이나 창에 맞아 죽을 위기가 아니라 말의 공격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원수들을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라고 묘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연마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칼날을 예리하게 갈고 닦는다는 뜻입니다. 즉, 악인들은 다윗을 해치기 위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말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마치 전사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무기를 정성껏 손질하듯 철저히 준비된 공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말의 공격을 이렇게 심하게 다룰까요? 잠언 18장 21절에서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잠언의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4절에서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라고 했는데 이는 뒤에서 몰래 하는 비방과 중상모략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은 더욱 치명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방어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로 인해 서로 혐오를 하며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7절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말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갑자기라는 표현입니다. 악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갑자기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8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혀가 자기들에게 해가 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남을 해치려고 준비한 말들이 결국 자기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 혹은 하나님 앞에서라도 그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바라보며 내 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64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먼저 말의 힘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반대로 큰 위로와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말은 나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내 입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가득하다면 내 영혼은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절망이 가득한 인생만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 찬양을 내 입술에 담는다면 언젠가 우리 인생은 감사가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한 말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수하려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는 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갚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10절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라고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덕을 세우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결국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담기게 하시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닌 덕을 세우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